지난 5년 반 동안 수요일과 주일 오후에 웨스트민스터 대우리문답을 함께 고백하면서 배웠습니다. 오늘부터는 주일 오후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함께 고백하면서 배우겠습니다. 우리 독립개혁장로교회의 헌장은 우리 교회의 신조에 대하여 고백하기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정본으로 하고 거기에 따른 대소요리문답, 예배모범, 교회정치,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모두 중요한 지침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말하자면 헌법입니다. 그래 우리 교회의 신조를 고백할 때 그 정본이 뭐냐 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그 웨스트민스터 대우리문답, 소요리문답, 그리고 이것과 함께 가는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 그리고 교회 정치, 이것을 우리의 정본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중요한 지침으로 삼는다 하였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배웠고 웨스트민스터 대우리문답도 배웠으니 우리가 고백하는 신조의 정본에 해당하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배우려고 합니다. 기대하기로는 이제 우리 교회에 중고등학생도 있고 대학생 또래의 젊은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앞으로 얼마가 되었든지 1장부터 33장까지 잘 배우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아주 원만하고 반듯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게 대단히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잘 고백한 우리 선조들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그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작성 연대를 얼핏이라도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1646년 1646년입니다. 혹은 47년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1646년에 이 신앙고백서의 본문을 이제 완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니까 의회에서 여기 증거 송구를 달아달라 요청해서 이제 이듬해에 증거 송구까지 달아서 제출하거든요. 그게 1647년입니다. 그러니 이제 올해는 우리가 2020년이니까요. 대략 374년, 373년, 하여튼 370여 년 전에 이런 반듯한 참으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1646년이면 이게 언제냐 하면 조선 중기입니다. 10년 전 1636년에 병자호란이 일어나거든요. 그래 청나라 20만 군대가 쳐들어온다고요. 그래 인조하고 그 아들 소현세자가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 한겨울에 한 2,000명쯤 되는 왕을 호종한 사람들이 남한산성에 갇혀서 20만 청나라 대군과 맞서니 상대가 안 되었고 결국 우리나라 왕이 청나라 황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항복하고요. 그래 이 소현세자가 말하자면 인질로 청나라에 붙들려 갑니다. 세자빈과 함께. 그래서 9년을 청나라에 있다가 1645년에 돌아오자마자 2달 만에 죽거든요. 고어간이라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그러는 시기에 이 영국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이 신학자들, 목사들이 모여서 이런 반듯한 신앙 고백을 하였고, 이 신앙 고백이 그 뒤에 370여 년을 이어져 내려오면서 그 영미, 이 영국에서 작성된 것이 바다 건너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고, 그 미국의 그 영국 미국의 장로 교회가 결국 선교사를 파송해서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한 것 아니에요. 그래 우리나라 장로 교회가 전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그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서로 받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서는 모두 그 목차를 보시면 금세 아시는 대로 3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앞에 있는 그 목차를 한번 빠르게 거기 앞장 15장까지만 훑어보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제1장 성경에 대하여고요. 그 다음 2, 3, 4, 5장이 뭐냐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작정, 창조,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그 고백이 2, 3, 4, 5장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사람의 타락과 죄를 6장에서 말하고, 그 다음에는 이 죄로 타락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언약에 대해서 7장에서 고백한 다음에, 그 다음 8장부터 15장까지는 내리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 제일 먼저 8장에 중보자 그리스도에 관해서 고백하는데 9장이 대단히 특별하지요. 그래 우리의 신앙 고백서에서는 아주 중요한 중간중간에 그 중요한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는 그런 고백들이 나오는데,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하여 고백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에 관한 내용을 요모조모 굉장히 그 다각도로 고백하고 가르칩니다. 그래 여기 보면 효력 있는 부르심, 하나님께서 이리 오너라 누구야 하고 부르시면 그게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래 구원하는 자기 자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런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자기의 양자로 삼으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거룩하게 하시는 사실을 쭉 언급합니다. 칭의, 구원, 성화 뭐 이런 걸 언급하면서 믿음과 회개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그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우리 신앙 고백서가 나가는데요. 그런데 아주 우리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큰 특징은 뭔가 하면, 이 중요한 하나님을 고백하기 전에 맨 먼저 제1장에서 성경에 대하여 고백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렇게 맨 먼저 성경에 대하여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유일한 것도 아니고 처음도 아니지만은 흔한 일도 아닙니다. 그래 대개는 성부, 성자, 성신에 관하여 고백하면 그게 충분한 신앙 고백이 되겠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이 신앙 고백서는 성부, 성자, 성신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분이 누구인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고백하기에 앞서서 먼저 책에 대해서, 성경 책에 대해서 고백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 2장 이후부터 고백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는가 하면, 이건 결국 그냥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배워서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 길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 바로 이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가리켜 책의 종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성경책, 성경 말씀이
정말 사활적으로 중요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이 성경 말씀. 그래, 여기 전체로는 우리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모두 33장인데요. 그 1장 읽어보셨겠지요? 쭉 읽어보시면 그 제1장 성경에 대하여 한 다음에 1절, 2절, 3절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큰 덩어리로 장을 33개로 구분해 놓고 나서 각 장 아래에 아주 정연하게 그 몇 절로 나누어서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 모두 장수로는 33장이요. 그 밑에 딸린 절수로 이걸 그냥 제가 다 이 단순 덧셈으로 더해 보니까 172절입니다. 그러니까 33장에 172절이니까요. 이게 어떤 장은요, 12장 양자에 관하여 같은 거는 한 절밖에 없거든요. 한 절이 한 장입니다. 그러는 아주 짧은 예외적인 장도 있지만 그 33장이 172절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걸 대강 평균을 내면 한 장마다 대개 5절씩 정도는 있는 셈이거든요. 평균으로 하면. 그런데 성경에 관하여 고백하는 제1장은 평균치인 5절의 2배에 육박하는 10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제일 많습니다. 33장 가운데 제1장 성경에 관하여의 분량이 제일 많다고요. 가장 길게, 가장 곡진하게 10절로나 나누어서 이 성경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 여기 제1장 성경에 대하여 이걸 보면 그 제1절이 이게 꽤 길지요. 우리 나눠드린 교재로 거의 한 페이지, 반 페이지 가량을 차지하는데요. 우리말 번역으로는 4문장으로 되어 있고 영어 원문으로는 아주 긴 2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요리문답이든 신앙 고백서든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 소리내어 낭독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그렇게 쓰라고 있는 것이거든요. 소리내어서 낭독하는 것이 이 요리문답과 신앙 고백서를 배우고 익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낭독이라고요. 그래, 우리 다 함께 여기 제1장 성경에 관하여 1절을 우리 함께 낭독하기로 합니다. 비록 이렇게요. 시작. 비록 본성의 빛 그리고 창조와 섭리의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히 나타내지만 그것들이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의 뜻에 대한 지식을 주기에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 시기에 여러 방식으로 그분의 교회에 자기를 계시하시고 이 계시를 자기의 뜻으로 선언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 후로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또한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의에 대항하여 교회를 더욱 견고히 세우고 위로하기 위하여 그 계시를 온전하게 기록하여 두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성경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친백성에게 계시하시던 이전의 방법은 이제 중단되었습니다. 이걸 쭉 읽으면 두드러지는 것이 무언가 할 때 우리 하나님, 이제 2장부터 고백할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그냥 한마디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란 한자어라 이게 좀 어렵기는 한데요.
열 개자 보일 시자 아니에요. 열어서 보여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확 열어서 보여주시는,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여기 첫 문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일반적인 방식을 두 가지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단 뭘 열어서 보여주시냐 하면요, 자신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그걸 어떻게 열어서 보여주시냐 하면요, 두 가지 방식으로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본성의 빛이고 다른 하나는 창조와 섭리의 일들입니다. 제목은 성경에 관하여인데 첫 문장에서는 아직 성경에 관하여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성경 없이, 성경이 주어지기 전에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바로 이런 방식으로 열어서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여기 본성의 빛이란 사람, 우리 자신이요, 이걸 이제 번역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The Light of Nature 하니까 자연의 빛 그러거든요. 이 nature라는 말이 진짜 자연이라는 뜻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연, 이 일반 자연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 안에 심겨진 사람의 본성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본성의 그 Light of Nature 할 때 그 nature를 본성으로 번역하는 것이 이게 아주 합당한 일이 됩니다. 본성의 빛이란 뭔가 하면 우리 사람의 이성, 이 생각하는 힘 말이에요. 우리 이성이나 그 양심을 말합니다. 머리와 가슴 말이에요. 뭐 양심이 가슴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는 제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흔히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마음이 여기 가슴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 어쨌든 이성과 우리 이 양심, 이것을 본성의 빛이라 표현하였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있어요. 물론 이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후로는 우리의 모습을 아무리 살펴도 하나님의 모습이 잘 안 보입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그래, 오히려 그 이지러진 방식으로 너무나 불쾌하고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추한 방식으로 이 폐허가 된 하나님의 형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혹시 폐사지라고 가보신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폐사지 가보는 걸 대단히 좋아해서 저기 뭐 경주 간포 앞바다에 가문사지든지 저기 합천에 있는 그런 폐사지나 그 뭐 어디 백제 지역에 그 탑만 몇 개 서 있는 그런 폐사지를 여러 군데 이제 혼자서든 뭐 가족이랑든 이렇게 거기 쓸쓸하지 않습니까? 가보는데요, 그러면 뭐 이 절에 그 절터만 남아 있으니까 탑이나 뭐 이렇게 돌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 걸 보면 나중에,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돌들 위에 기둥이 다 올라가고 이 고래등 같은 지붕이 다 한옥 지붕이 있고 이게 한때는 융성했던 이게 절집이었겠다 이제 상상할 수 있고, 그 증거들이, 잔해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폐허라고요. 그 과거 융성했던 한 절집의 폐허. 우리 지금 사람의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폐허를 보여줄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폐사지에 가서 잘 보면 이게 젊은 사람들 하는 말로 장난이 아니라고요. 굉장히 그 돌들이, 큰 주춧돌들이 쫙 열거에 되어 있어서 여기에 회랑들이, 주랑들이 쫙 서 있었겠다. 그런 걸 이제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의 이 본성, 이성이나 양심을 가만히 보면 이건 우리 가운데 태어나면 부모가 이게 완전히 이게 뭐 우주관이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세계관이 바뀐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를 한번 낳아서 안아보면 말입니다. 이 세계가 뒤집히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조그만 이 아이가 이거 맨 처음에 태어날 때는요, 사실 짐승하고 IQ나 모나가 거의 다르지도 않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맨 처음에 태어나는 순간에. 그런데 몇 개월 지나고 1년 지나 보세요. 이건 어느 똑똑한 영특한 짐승이 따라올 수 없는 사람만의 고유의 그 이성의 능력을 발휘하고요, 그리고 양심을 지니고 있어요. 아무리 형편없는 인간, 정말 짐승만도 못한 그런 범죄를 저지른 인간도요, 발뺌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사자가 누구 잡아먹고 나서 발뺌을 합니까? 안 한다고요. 그런데 사람은요, 정말 짐승 같은 죄를 짓고 나서도 발뺌을 해요. 왜 그런 것입니까? 양심이 있어요. 이 부끄럽고 이걸 숨기고 싶어하는, 그래서 밤에 도둑질을 하지 않습니까? 대개는. 그래, 사람이 아무리 폐허처럼 되었어도요, 하나님의 이지러진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 양심이 살아있고요, 그리고 이성이 번득이고 있습니다. 사람은 역시 사람입니다. 짐승이 아니라고요. 그래, 이런 본성의 빛이 있어서 그런 이성을 최고도로 발휘하면 화성에도 사람을 보내는, 우주선을 보내고 달에도 유인 우주선을 보내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창조와 섭리의 일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역력한 것이죠.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 나무와 풀과 이 하늘과 별들, 달, 그리고 별들, 그리고 이 망망한 바다와 저 산들, 짐승들,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기기묘묘한 우리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는 꽃들, 이런저런 열매들,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야, 이게 그냥 저절로, 그러니까 이런 게 그냥 뭐 진화의 산물로 저절로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너무나 감동적인 명화를 놓고서, 명화 있지 않습니까? 그림, 그런 걸 놓고서, 아니 물감하고 뭐 이렇게 물감들이 어떻게 이렇게 쭉쭉쭉 짜지더니 저런 멋진 그림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그거보다 더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기기묘묘한 이 모든 것들이 이게 그냥 무슨 뭐 진화의 산물로 우연히 세월이 가면 뭐 수수억 년이 지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어림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 이 창조와 섭리의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심, 그 과일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입으로 시각, 청각, 촉각으로 다 맛보는 것 아니에요. 미각으로. 뭐 포도를 먹든 딸기를 먹든 수박을 먹든 사과를 먹든 이런 과일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란 말입니다. 그래, 이런 창조와 섭리의 일들, 그리고 본성의 빛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유감없이 명백하게 드러냅니다. 요약하면요, 우리 사람 자신이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 전체, 그러니까 증거가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 밖에도 있는데, 우리 자신이나 우리 사람 됨됨이나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명백히 나타내기에 부인할 수도 없고 핑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들이 말입니다, 이 본성의 빛이나 창조와 섭리의 일들이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의 뜻에 대한 지식을 주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명백한데, 이게 핑계할 수 없을 만큼 명백한데 왜 구원에 필요한 필수적인 지식을 주기에 부족한 것입니까?
충분하지 못한 것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요, 사람을 부족하게 지으셨기 때문도 아닙니다. 왜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충분하지 못하냐 하면, 사람이요 죄로 말미암아 눈 멀고 귀 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그건 나중에 쭉 내려가서 밑에서 5번째 줄에 육신의 부패와 그러지 않습니까? 육신의 부패 때문입니다. 육신이란 타락한 전인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전인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일반적인 자기를 나타내는 방식으로는 도무지 구원 얻을 지식을 얻지 못합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본성의 빛이나 창조와 섭리의 일들이 결국 어디로 귀결되는가? 인류 역사를 일별할 때 이 두 가지가, 이게 하나님의 결국 자기 계시이고 내가 이런 존재야 하고 보여주시는 일인데, 이런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사람의 죄와 맹목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결국 귀결되냐 하면, 희한하게도요 우상숭배로 귀결됩니다. 사람은 이성을 가진 존재이고 양심을 가진 존재임에도, 그리고 하나님의 이 창조의 능력이 우리를 완전히 감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우상숭배자가 됩니다. 그래, 아담의 타락 이래로 오늘날까지 사람이 결코 떨쳐버릴 수 없는 게 우상숭배라고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에서 하나님을 제하고 나니까 남는 건 형상밖에 안 남거든요. 껍데기의 그 형상, 그 형상이라는 말과 우상이라는 말은 같은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체는 없어지고 상밖에 안 남는 것이에요. 그래, 그 상을 이 죄인이 결국 추구하게 됩니다. 소금물을 계속 마시는 것이에요. 그 갈증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하나님이 제거되고 나면 참을 수 없는 갈증이 인간 안에 남게 되는데, 그 참을 수 없는 갈증을 바닷물로 이제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으로 하나님 자리를 뒤바꾸어서 우상을 섬김으로써 그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해요. 그래,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우수하게 지으시고, 그리고 이 천지 만물을 대단히 능력 있게 지으셨으나, 이런 하나님의 일반적인 자기 계시, 하나님이 자기를 열어 보여주시는 이 두 가지 방식으로는 어떤 죄인도 구원 얻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공자, 맹자 같은 흔히 세계에서 성인으로 추앙받는 그런 사람이나,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정말 흔히 천사 받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너무너무 착한 사람, 선량한 사람을 천사 같다고 흔히들 표현하지 않습니까? 정말 심성이 천사같이 고운 사람이라도요, 자기 양심을 갈고 닦고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는 하는 것으로는 결코 구원 얻는 길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안 된다고요, 그게. 그리고 아마존 밀림을 가든 어디 그랜드 캐년을 가든 우리나라 그 백두대간을 다 종주하든 어쨌든 간에 이 자연 만물을 아무리 살피고 탐험하고 탐사하고 다 세계를 둘러보아도, 이 자연 만물, 아니 화성에 가고 온 우주를 다 섭렵하고 돌아다닌다 하여도 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자기 계시에서는 구원 얻는 길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결국 사람의 안과 밖에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 하나님의 일반적인 자기 계시로는 사람이 구원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 좀 더 직접적이고 확실한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방식의 자기 계시가 꼭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게 그냥 계시가 아니라 구원의 계시라고요. 여기서부터 지금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대뜸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구원받을 상태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상태에 있어서 구원 얻으려면 하나님의 이런 일반적인 방식의 자기 보여주심으로는 안 되더라, 그것입니다. 그래, 그 다음 문장이 이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시기에 여러 방식으로 그분의 교회에 자기를 계시하시고 이 계시를 자기의 뜻으로 선언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 계시는 그 위에서 말하는 본성의 빛이나 창조와 섭리의 일로 자기를 열어 보여주시는 것하고는 구별되는 것이지요. 특별한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열어 보여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왜 그래요? 그 이전의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사람이 구원 얻을 길이 없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 아담 이래로, 그 첫사람 아담의 범죄와 타락 이래로 하나님께서 그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그날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나누신다고요. 이런 하나님의 자신의 인간과 나누는 대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신단 말입니다. 구약을 보면. 또 때로는 왜 아브라함도 이렇게 창세기 15장 보면은 밤에 환상이나 꿈 같은 거, 그런 걸 보지 않습니까? 뭐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고 무슨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아주 결정적으로는 구약시대에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전하여 주십니다. 그래, 이게 꼭 말씀으로만 되어 있는 건 아니고, 뭐 구름기둥, 불기둥도 그런 걸 하나님 자신을 대표하는, 그리고 시내산의 흑운, 검은 구름과 불, 그 다음에 나팔 소리 같은 이런 시청각적인 방식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마는, 대개는 여기에 나오는 여러 시기에 여러 방식으로 자기를 계시하시는 그 특별한 방식이라는 걸 그냥 크게 뭉뚱그려서 말하자면은 대개 언어적인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그래, 나는 이런 존재고 내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하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기 고바로 그 앞에 그거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의 뜻에 대한 지식을 주기에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하는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를 우리가 금세 알 수 있는 것이,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뭐가 반드시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 두 가지는 하나인데요, 결국 하나님을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내가 누구다, 구원자인 내가 누구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야 하는데, 여러 방식으로 아까 같은 꿈이든 예언자든 환상이든 아니면 천사든 아니면 당신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든, 대개 이걸 대별하면 언어적인 방식으로 언어요,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뜻을 계시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미 자신의 창조의 이 세계로, 그리고 사람을 우수하게 지어놓으신 것으로 이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명백하고 충분하게 알려주셨건만, 사람이 모르니까, 그리고 가만 내버려두면 이게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일반적인 방식을 넘어서 굉장히 특별한 방식으로 구원하시려고 개입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자기 자신과 자신의 뜻을 지금 열어 보여주기를 원하신다, 그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정말
계시하시는 하나님, 자기를 열어 보여주시는 하나님인데 자신의 일반적인 선함과 지혜와 능력도 열어 보여주시지만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 불쌍히 여기시는 거,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정말 감사의 제목이고 이게 우리의 구원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으면, 이럴 마음이 없었으면 우리의 구원은 차단되는 것입니다. 없어요. 그냥 우상 숭배자로 이 일생을 마치고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고 말 것인데, 이런 하나님의 특별하고 직접적인 자기 계시가 온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 여기 그 다음 문장을 보면 그 후로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또한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의에 대항하여 교회를 더욱 견고히 세우고 위로하기 위하여 그 계시를 온전하게 기록하여 두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합니다. 과거에는 그러니까 옛날 족장시대 한번 보세요. 그때는 무슨 기록이, 아브라함 시대 보세요. 아브라함이 무슨 하나님 말씀 받아 적습니까? 안 그렇다고요. 귀로 들어요. 아브라함아 하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이렇게 말씀하시면 엎드린 자세로 그 말씀을 듣는다고요. 근데 그게 왜 지금 남아 있습니까? 들은 말씀을 기억해요. 이건 생명이니까, 구원이니까. 그리고 자기 자식에게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달한단 말입니다. 그래, 옛날 사람들은 정말 이 오럴 트래디션, 이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구전의 전승이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족장시대에는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리고 그 전에는 훨씬 더 오래 살았고요. 몇백 년씩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 그것을 틀림없는 계시로 외우고 명심하고 명심하면서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세대를 이어서 계속 전달해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담 때부터 셋 이후로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들이 계속 전달되어 왔는데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게 구약시대에 이런 하나님의 언어적인 계시들이 쌓이고 쌓이면요, 이 구약성경 여러분 아시는 대로 39권 아니에요? 예언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엘리야, 엘리사,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모세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예언자들 얼마나 하나님 말씀 들은 거 많냔 말입니다. 그런 거 다 구전으로 말로 전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구약성경 다 외워야지요. 이거 39권 안 된다고요. 그게 계시의 양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는 말씀으로, 이 언어적인 걸로만, 구전으로만 전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기록으로, 구전이 아닌 기록으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남겨두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게 왜 그래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여기 보면은 두 가지로 그 이유를 제시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진리, 이 진리란 그냥 차가운 창백한 진리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한 진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진리가 보존이 되려면 언어로만은 이제는 잘 온전하게 전승이 안 된다고요. 양이 워낙 많으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이 구원받을 대상이요,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 전 인류로 퍼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걸 무슨 수로 어떤 사람이 그 전 세계 전 인류를 대상으로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어떻게 그렇게 신뢰할 수 있게 한 사람이 그걸 다 말하고 다닌단 말입니까? 전 세계를. 안 돼요, 그게. 그래서 그 진리를 보존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서는 책의 형태로, 성경책의 형태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보존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 전체 요 제1절의 제목을 성경의 필요성이라고 붙이면 좋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마지막 문장이 그거잖아요. 이리하여 성경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으며, 왜 필요하게 되었나? 진리를 보존하고 전파하려면 책의 형태로 하나님의 이 육성 말씀이 기록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대단히 부정확해지고요, 그 다음에 그 양을 한두 사람이 소화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보존과 전파,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전 인류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책의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이유를 거기 꼽고 있습니다.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의에 대항하여 교회, 곧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더욱 견고히 세우고 위로하기 위하여 성경이 기록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 셋이 이 한 세트로, 시리즈로 쭈루루 나오네요. 육신의 부패, 사탄, 세상의 악의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구원, 죄에 떨어진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불구대천의 원수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특별히 육신의 부패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자신이 원수입니다. 죄로 타락한 우리 자신이요, 이게 원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화해할 수 없는 원수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셈이 됩니다. 그래, 이와 관련해서 성경 한 구절만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 성경과 관련해서 육신의 부패가 언급되냐 하면 이사야 8장 19,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즘에도 이런 사람이 많거든요. 신비 체험에 의지하는 사람들, 그 부패한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이스라엘 시대에도 그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멸망, 이제 남유다의 멸망을 내다보는 예언자 아니에요. 이 나라 망하게 생겼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예언자가 그 나라 망할 조짐을 보기 시작하는 히스기야 시대에 벌써요. 남유다는 보니까 왕은 뭐 선하고 개혁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 개혁이 일반 백성에게 먹히지 않아요. 그래, 결국 이 나라는 망하게 생겼다 하고서 그 긴 이사야서를 기록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거기 이사야 예언자가 경고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육신의 부패와 관련해서 이 말씀을 교우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야 8장 19, 20절, 혹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조칠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합니다. 이건 뭔 말입니까? 그 당시에도 그 유다 백성이 말입니다. 신접한 자, 용하다는 점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한테 가면은 뭘 산통을 흔들면서 이 딱 뽑아보면 야, 딱 이거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희한하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물으라 한다 이것입니다. 아이, 그 용하다더라, 그거 해보자. 우리나라에 무슨 예언 기도라고 그 받으러 다니는 정신 나간 신자들도 있습니다. 이게 만류적인 이단들은요 하나 같아요. 이런 식의 무슨 직통 계시를 받는, 이런 자기 말하자면 하나님하고 뭔가 통해서 뭘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용하다고 소문이 나면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야 하는 말씀이 20절이 그거지 않습니까?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조칠지니, 율법이 기록되었다고요. 모세 이래로 기록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 10마디 말씀을 돌판에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새겨주신 건 대단히 뜻있는 것인데요, 그때서부터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의 방식으로 그 백성에게 주어진다고요. 그래, 모세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 불변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의 말씀이 기록되었으니 그 말씀을 좇으면 될 것인데,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이 희한하게 용하다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찾아가더라 이것입니다. 이게 육신의 부패라고요. 그래, 이런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의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고 참된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리하여 성경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친백성에게 계시하시던 이전의 방법은 이제 중단되었습니다 하고 이 성경에 관한 고백을 1절을 마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냐 하면 성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완성된 이후로는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친백성에게 계시하시던 이전의 방법, 이전의 방법이란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게 꿈이든 그게 환상이든 그게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것이든 그 무엇이든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보내서 무슨 이게 내가 하나님 말씀 받았다, 예언자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고서 그렇게 말하는 예언자든 말이에요. 그런 방법은 이제 중단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66권이 주후 한 1세기 정도에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해서 완료되잖아요. 계시의 기록이 완성되었습니다. 주후 1세기에 주님 승천하시고 한 몇십 년 뒤에 요한 사도가 맨 마지막으로 계시록을 기록하고 마칠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한 1900년 오는 거 아니에요. 그 이후로는 요한계시록이 다 쓰여지고 난 이후로는 그 이전에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계시하시던 방식은 중단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아직도 이걸 모르는 형편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신자라 하는 사람이요, 꿈에서 뭘 봤답니다. 환상을 보았대요. 그래가지고 아니 진짜 뭘 빛을 봤어. 아니 뭐 그런 이른바 말도 안 되는 간증 흘러 넘칩니다. 수백 수천 가지도 넘는다고요. 요즘 시대에도요. 간증을 합니다. 아니 근데 자기가 정말 봤대는데 정말 봤대는데 그 사람이 실성한 사람도 아니고 진심으로 말하는데 그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본인은 철석같이 믿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의 마음에 큰 문제가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않습니까? 뭐 기도하는데 십자가가 앞에 보이더니 뭐 피가 뚝뚝뚝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데 그때 내 모든 가슴의 응어리 다 녹아내리고 눈물이 뭐 철철철 나면서 그런 시리즈 있습니다. 이런 예는 너무나 많아서 들 수도 없어요. 그런 신비 체험을 의지하면서 사탕처럼 혀 아래에 두고서 그 단물을 끝없이 빨아먹는 이른바 신자들 세고 셌습니다. 그걸 단박에 격파한다고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제1절 첫 마디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친백성에게 계시하시던 이전의 방법은 이제 중단되었다. 이제는 언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의 기록이 완성된 이후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자기 계시의 방식은 완전히 중단된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지 않으면 사람이 육체의 부패로 말미암은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게 돼요. 결국 그거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 경험. 뭘 봤대요? 뭐 그걸 누가 거짓말이라고 하나요? 봤습니다. 근데 그게 어쨌단 말입니까? 그리고 뭘 봤어? 근데 그게 어쨌다고요? 하나님의 그게 계시라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라고요? 우리는 신앙 고백에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에 아까 우리 같이 낭독한 이사야 8장 말씀에 의지해서 그런 거 하나님의 계시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 차고 넘친다. 당신 나움 읽어봤나? 하박국 읽어봤나? 스가랴 읽어봤나? 하나님의 말씀 차고 넘치는데
명명백백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그토록 모르는 사람이 어디 지나가다가 혹은 자기가 뭐 절실해서 뭘 하나 본 그날의 그 꿈자리, 그날의 어떤 신비한 음성 같은 걸 들었다는 거, 이걸 붙들고 그걸 하나님의 계시라고 여기나? 그런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걸 다 모아야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계시라면 말입니다. 전 세계 아프리카에서 누가 뭘 봤대요. 그럼 기록해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뭘 보여주신 거야. 그러면 그걸 적어야 돼. 그러면 그 신빙성을 따지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계시야 아니야. 그걸 다 따지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누가 그러며 언제 그러며 그런 걸 그 진실성을 누가 다 따진단 말입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이제 없어요. 그런 건 다 한마디로 말하면 됩니다. 개꿈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아닙니다. 그런 건 있으나 마나 소용이 없는 거라고요. 그런 건 하나님의 구원 얻는 길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이걸 확고부동하게 인식하시기를 바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신비 체험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이 코로나 시대가 벌써 이제 시작이 되어서 앞으로 점점 흉흉하게 되고 살기가 어려워지고 자연재해나 이런 질병이 온 세계에 휩쓸면요, 만류적인 이단들이 나타나요. 신비한 어떤 경험을 자기가 봤다고 하면서 우리나라 뭐 신천지인지 구천지인지 그런 만류적인 이단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기본이 그거지 않습니까?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이것입니다. 뭘 봤대요. 그래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 게 다 이단이라고요. 그러니 그런데 현혹되지 않도록 이 신앙고백서 1장 1절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시, 우리의 구원에 충분한 하나님의 계시는 이 성경, 구약과 신약 성경 66권으로 완료된 뒤에 하나님의 다른 모든 계시 방식 이제 중단되었습니다. 중단되었다는 게 없어져서 더 이상 뜨끈뜨끈한 하나님의 계시가 안 와서 섭섭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보탤 것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기 때문에 중단된 거라고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넘치는 구원하시는 뜻을 확고부동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면서 자기의 체험을 의지하는 그런 일이 육신의 부패에 속하는 일이라고요. 그런 일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2절인데요. 2절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2절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거기 책들이 66권이 열거되니까요. 이거 우리 가운데 있는 한 어린 사람이 여기 그 다음 2절을 낭독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의 이름 아래 이제 구약과 신약에 있는 다음의 책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구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신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소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이 모든 책이 믿음과 생활의 준칙입니다. 예, 참 잘 읽었습니다. 아주 또박또박 그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 책 제목을 잘 낭독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외우기 좋게 3927이라 27 이렇게 되잖아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3927 합 66권인데요. 이 신약은 구약 39권 위에 얹어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1층부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39층이 쭉 쌓여지고 난 뒤에 신약 마태복음은 40층부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 엘리베이터를 타더라도 1층부터 40층으로 올라가는 것이지 갑자기 40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세상에 없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요. 성경 마태복음을 이해하는 길은 구약 39권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고서는 40층부터 시작되는 신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교우분들은 정말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구약을 읽고 또 읽어야 해요. 이거 이렇게 고백하면 이런 걸 무슨 신앙 고백이라고 하나? 성경 책 이름 알지 못하는 사람 누가 있나 하겠지만 여기에 있는 이 39권 책 이것이 다 기록된 하나님 자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바댜 읽거나 보셨습니까? 무슨 뜻인지 여기 무슨 내용 기록되어 있는지 아셔요? 교회 30년, 40년, 50년 나와 다녀도 오바댜? 뭐지 그거? 거기 내용 뭐지? 나훔은 또 뭐지? 내용 뭐지? 하나도 기억 안 나는 사람 아마 셌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속에서 죽어있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신앙고백서가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제목을 알 때 요나 그러면 여러분 알잖아요. 요나 그러면 대가 그 3장까지 무슨 내용이 있다는 거 알듯이 여기 있는 그 성경 미가는 어떤 시대의 선지자로서 뭘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하는 게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초신자야 당연히 안 되죠. 그리고 초등학생 어린아이 안 되죠.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 때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에는 이 구약 39권, 신약 27권의 말씀이 다 해당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 특별히 구약 성경을 공들여 읽어야 해요. 평소에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그래, 이번 주에 아주 기쁜 일도 있었는데요. 어느 연세 지긋하신 교우분이 성경을 읽다가 사사기를 읽다가 야 이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이요? 하고서 목사에게 묻는 전화를 하셨습니다. 대단히 마음에 기뻤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로 다들 어려우신 중에도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계시는구나. 그래야 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해요. 그래야 신약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그리스도인이면 다 알 것 같지요. 그거 다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제대로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을 읽고 많이 읽어야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단어 하나라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의 선입관을 평생 가지고 끝까지 간다고요. 그 말이 가지는 원래 뜻이 무언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채로 그냥 지나가 버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구약을 모르면 신약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그래 여기 보면 맨 마지막 말이 이게 대단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이 모든 책이 믿음과 생활의 준칙입니다 합니다. 신행, 믿음과 생활의 준칙. 이 준칙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캐논인데요. 그 3절, 그 다음 3절에 보면은 정경의 일부가 아니다 할 때 정경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정경이라는 말이 영어로 캐논인데요. C-A-N-O-N. 그 캐논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바로 준칙이에요. 준칙. 기준. 뭘 믿을 것인가? 그리고 뭘 믿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잣대, 기준, 표준. 그걸 딱 보여줍니다. 뭐가요? 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구약과 신약 66권 전체가 우리의 믿음과 생활의 준칙입니다. 캐논이라고요. 이 원칙이 우리 앞에 66권의 책으로 딱 수립되어 있어요. 그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은요, 일단은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에게도 적용되고요. 그리고 성경책 자체, 성경 말씀 자체에도 해당됩니다. 영감이요. 이 성신의 감동이라는 거, 하나님이 아주 절대적인 능력으로 영감하셨습니다. 숨결을 불어넣으셨어요. 누구에게요? 처음에는 성경 저자들에게. 그럼으로써 그 결과로 그 저자들이 기록한 이 책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가득 들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세상에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교보문고 한번 가보세요. 야, 이 세상에 책이 이렇게 많나? 한 서점 하나일 뿐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책이 그냥 가득하지 않습니까? 큰 도서관 가면 수십만 권 아니에요? 세상에 책이 많고 많은데 전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이게 내 책이야, 내가 썼다, 저자 하나님, 이렇게 사인하실 책은 한 권밖에 없습니다. 성경책이 그 책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저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숨결을 불어넣으셨어요. 영감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래, 여기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을 보면 먼저 성경 저자들에게 영감하신 사실을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그 다음 말 성신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할 때 성신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감이 누구에게 영감이 되냐면 성경 저자들에게 영감이 됩니다. 성신께서 자신의 숨결을 불어넣으셔요. 이 책이 하나님 자신의 책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성신께서 아주 주권적인 절대적인 능력으로 이 성경 저자들에게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먼저 성경 저자들이 영감을 받습니다. 성신의 숨결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 성경 저자들을 영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그 결과로 나온 이 글이에요. 이건 분명히 인간의 언어입니다. 사람이 쓴 거지, 이게 무슨 천사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언어지 않습니까? 성경책이라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책, 성경의 글, 거기 있는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숨결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 우리는 성경 저자들을 영감하신 거, 그 결과로 이 성경책의 모든 단어들, 성경책 전체가 하나님의 숨결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기독교는 다 무너진다고요. 기독교는 책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종교라고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의 숨결로 영감되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것을 이 신앙 고백서를 따라 믿습니다. 3절을 읽고 마칩니다. 보통 외경이라 부르는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조금도 정경의 일부가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무 권위도 없으며 인간의 다른 문서들 이상으로 달리 인정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로마교의 그릇된 주장을 배척하면서 이제 바르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교 여러분 공동 번역 성경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맨 뒤에 보면 구약 성경 뒤에 이제 외경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했다는 말들, 그런 말들 거기 붙어 있고, 그렇게 마카베오서 이렇게 붙어 있고, 그 외경들이 쭈루루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읽는 게 나쁜 것이 아니고 해로운 것이 아니지만 그건 그냥 인간의 책일 뿐이고 전혀 우리 믿음과 생활의 준칙이 되는 정경의 일부가 아니다. 그런 건 그냥
읽으나 안 읽으나 읽어서 도움을 얻을 수 있겠으나 그건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지니지 않는다 하고서 선을 딱 그었습니다. 그래 66권 우리에게 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래 사람을 하나님 자신의 모습과 형상을 따라 비할 수 없이 우수하게 지으셨사오나 사람이 죄로 타락한 이후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안에서 매일같이 해를 보고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세상을 걸어 다니더라도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참되게 발견하지 못하오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구원받지 못할 그 불쌍한 정령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자신의 구원의 뜻을 밝히 계시하여 주시옵니다. 그러므로 이 움직일 수 없이 확립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성경 말씀으로 기록되게 하시고 저희의 모국어로 번역되게 하셔서 이제 저희가 구원 얻기를 원하기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디에 구원이 있으며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모를 수 없이 알게 하셨사오니 이 모든 선의와 하나님의 마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옵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이제 오늘부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읽고 고백하기 시작하였사오니 성신께서 역사의 가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인도하시면서 시시때때로 참된 신앙을 고백하게 하신 이 징검다리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고백하는 참된 신앙 고백에 저희가 다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자라나는 젊은 사람들, 어린 자녀들을 더욱 불쌍히 여기시고 이 주일 오후마다 참된 신앙 고백의 내용들이 그 마음속에 하나하나 수립될 수 있도록 성신님께서 이 복음 강서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역사를 통하여 흐르는 주류의 신앙과 신학이 저희 마음에도 똑같이 흐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